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사느냐 죽느냐는 이게 바로 어? 죄로 인해서 죽겠지만은 그러나 사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영이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 영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푸뉴마,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주의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으로 우리가 심고 성령으로부터 살게 되면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 영원히 사는. 자, 이게 바로 성령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세상의 모든 짓는 죄,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망하고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 버리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은 이제 죄가 사망이 삼킨 바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죄를 다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지은 죄를 전부 다 드러내놓고 회개하도록 만든 것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생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범할지라도 성령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성령은 다 들춰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시는 일은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자기의 죄성이 다 드러나. 막 그때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이제는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아마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마 중학교 때인가 중학생 때 같아요. 이게. 한 번은 뭘 내가 잘못했지 이게. 죄를 범했어. 죄를 범해. 그래서 죄를 범하는데 그게 바로 완전히 그때 누군가 너 그거 회개해야 된다. 아마 어머니가 그랬을까. 어머니가 너 이놈 너 이거 회개치 않으면은 너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 방 안에 들어가서 그 건너편 방이 내가 거했던 방에 혼자 막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잘못된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오니까 아마 그때는 순수했잖아요. 순수해서 눈물로 팍 잘못했다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나왔어 이게. 그런데 몇 번 회개 잘못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니까 그대로부터 어디서 그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지 난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조그마한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할 때마다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은 이제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는 완전히 그 회개를 시키는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개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늘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고 나오면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은 회개의 영을 막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오직 성령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면은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니까 마음의 심령이 다 강팍해져 버려. 다 강팍해져.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심령이 다 무디어서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맞은 자가 되어서 아무리 무슨 죄를 져도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성령이 떠나버렸거나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일하지 않냐고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부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예민한 자가 돼야 돼. 예민한 자. 성령으로 민감한 자가 돼서 아주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까지도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고치는, 그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잡고 고쳐나가게 될 때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듯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대단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결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결된 영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성결케 만들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함으로 무르익어가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온전히 진리의 영이시여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반드시 인도하시는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지금도 또 이제 그 어렸을 때에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내 죄성이 드러나 완전히 그때에 아마 내가 초등학교 때 같아요.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그때는 가만히 떼기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옛날에는 그런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으면서 막 얼마나 그때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때 유달리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누가 그 일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말씀의 은혜로 막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은혜가 막 그때 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은 또 어떤 영이냐? 화평의 영이에요. 화평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임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 화평의 영이신 성령이 소멸돼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 원수를 맺고 서로 미워하고 이게 바로 마귀는 이렇게 역사에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리의 영이시요 성결의 영이시요 화평의 영으로서 모든 자와 서로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화평을 이루고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열매가 임하잖아. 이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화평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안식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안식하는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으로 임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평안으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능력의 영이에요. 능력.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을 여러분들이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게. 그중에 능력의 은사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때에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 그 능력이 입에서 완전히 말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 그러면은 그게 말의 영권이 바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의 권세다 이 말이에요. 말의 권세.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지가지 능력의 은사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오직 보호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보호. 온전히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할 때에 온전히 거기에서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이렇게 보호의 영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은 사랑과 은혜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막 사랑이 막 임하게 돼.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요?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이끌림마다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 안에서 막 사랑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엘로스적인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넘쳐 흐르면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정말로 어느 때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자들도 완전히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미운 마음이 없어. 미운 마음이 없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온전히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궁율의 기도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지. 그래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까지도 성경은 원수까지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불가능해. 그래서 성령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면 어떤 원수까지도 다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 바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원수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서 멸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 완전히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완전히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는 그렇게 죽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 성령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발자국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 완전히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나를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거예요. 소멸치 말.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장이에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뚝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빈 껍데기 신앙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일하지 않으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빈 껍데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은 또 아까 말한 은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영이 우리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장래일까지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장래일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일 일을 안다고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현재와 과거는 다 알 수 있지만은 장래의 모든 일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래의 미래까지도 흔히 깨트려 보시고 알고 계시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일 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장래일까지 모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도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끌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은 완전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으로서 오직 이제는 성령은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죄도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어 완전히 예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으로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능력도 받고 은사와 베리벨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그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니까 싹 다 어떤 은사도 능력도 전부 다 소멸돼 버리고 성령으로부터 온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히 성령으로 예민한 자가 돼야 돼. 예민한 자.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건 끝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 신앙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친숙해져야 돼. 친숙해. 날마다 성령과 가까워지며 늘 성령과 완전히 이제는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또한 대언의 영이시여. 대언의 영. 온전히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거기에서 이 대언, 거기에서 예언도 나타나고 계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대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 번째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는 완전히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내가 지은 모든 허다한 죄도 다 회개할 때에 전부 다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으로 다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고 나온다면 이웃과 형제들의 잘못을 나도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야 돼. 다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야. 완전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용서를 받는 거. 용서.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예? 모든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 그거 다 들춰내놓고 거기에 관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온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다 덮어버려.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가 나를 이끌고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사망의 죄를 끊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끌고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다 모든 것을 이제는 죄를 다 하나님이 여기에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래서 사랑은 죄를 다 덮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도 봐요. 자,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 대 살인자. 근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현재 이 살인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이 사람도 미워하고 자기하고 자기를 내가 싫으면 다 미워해 막.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살인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완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 회개치 않으면 천국 못 가.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용서해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온다면 나의 형제들 모든 이웃들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려야지. 사랑으로 덮어버려야지. 이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미움은 성경이 아까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이렇게 다 사랑으로 덮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봐요. 다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데 거짓말. 너는 보이는 네 이웃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 속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대로 살아야 돼. 계명대로.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이 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서는 안 돼요.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속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근데 그러면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거짓으로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사람들에게 막 구제하며 자기 몸을 불살려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소리만 요란하다 이 말이에요. 소리로. 우리는 말로서 소리로 요란하다고 하다고 그래서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말 없이 몸으로 실천하고 온전히 사랑은 희생으로 모든 것을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셨잖아요. 완전히 아무 말씀 없이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랑만 외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만 요란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온전히 몸소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옮겨야 돼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 묵묵히 말 없이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게 진짜 사랑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내가 너를 온전히 복 중에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내가 너를 세워 축복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인정된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많은 거지. 소리만 요란하다고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가식이다 이 말이에요. 외식되고 가식된 사람도 행동과 삶으로 완전히 사랑의 본을 거기에서 보이지 않냐고 말로만 사랑한다면 어린아이도 안 속아. 어린아이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어린아이들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말뿐이야. 그런다고 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그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죄를 범하거나 잘못한 것도 하나님도 내 죄를 다 덮어버려서 다 용서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형제들의 모든 어떤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려야 사랑으로 덮어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고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죄는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상대방을 통해서 죄를 짓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로 이제는 스스로 짓는 죄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 다음에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의 영을 부어줬을 때에 죄를 사함받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죄를 이기게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 완전히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 가지면 어느 누구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을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사랑이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마음을 비우게 만들고 이제 나는 욕심이 다 이제 옛날에는 내가 욕심이 많았죠. 그게.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많이 가졌지만은 이제는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있네. 욕심이라는 것이 뭐 그거 가져봐야 욕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비우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그 다음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주님 앞에 이제는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돼요. 자, 그런데 항상 기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기쁨이 어느 때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느 때는 못마땅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힘들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사라질 때 그러기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하며 살아라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어느 때는 살다가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고 나를 붙들어 주시오며, 그래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이잖아요. 요청.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제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도하는데도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기쁨이 또 없어. 기쁨에는 자체가 또 이제는 사라질 때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를 이루라. 그러면 감사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그래서 그때, 그래서 항상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어느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런 일 저런 일에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를 통해서 항상 기쁨이 내 안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요. 이게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놀라운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롭고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나오지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최고의 영광의 복을 우리는 받았기에 항상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이 날마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서 완전히 영광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안 되니까 어느 때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래. 왜 쉬지 말고 왜 기도해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쁨을 그놈에 뺏어가. 세상 것들을 막 세상 것으로 이제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 순간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서도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완전히 여러분들이 완성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히 합당한 뜻대로 사는 자들이요. 그래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돼.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혼자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도 혼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역사하고 일을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이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사랑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기에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고 진리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완전히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를 깨닫게 하시옵고 온전히 성령으로 이제는 무장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달라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인도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